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어떠셨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감동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그 기도가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나 아니면 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그런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믿음이 우리에게는 강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강한 무기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화와 감동,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잠언서 15장 29절에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왜 인간이 의롭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의인의 모습에 그 모든 그런 징계와 멸망과 좌절과 고통을 미루시기 위하여서, 아니면 그 의인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그 계획을 없애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은 그렇게 무서워요. 죄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정말 얼마나 무섭냐면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망은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죽음을 낳는, 정말 죄가 장성한 즉 정말 죽음을 낳는,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죄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 사망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셔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찾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정말 되돌아와서 다시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저 말씀을 나올 때마다는 우리 같이 함께 읽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멸망하고 아프고 괴롭게, 아이고 꼬십다,
저것들 내 말 잘 안 듣더니 그동안 삶이 참 죄된 모습이더니 참 잘됐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봤을 때 불가능하고 저 사람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서서도 사실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참 이게 정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것, 정치는 어떤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 왕들이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예 그냥 다 띄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착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그런 그 갈등이나 아니면은 뉘우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어땠습니까?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골목마다 골짜기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절을 하고 정말 자기 자녀들까지 불에 그냥 던지어버리는 그런 악독한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은 막 그냥 거짓 그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위로하고 그렇게 되는데 더 압제하고 고통 주고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비방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포하게 만듭니다. 정말 너희들이 잘못된 것, 이러한 것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완전 마귀의 사탄의 완전 휘감아진, 더 이상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악독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저렇게 그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였던 완전 마귀 안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범죄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참 이 악한 백성들, 변하지 않는 백성들, 이 백성들 어찌하랴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들 중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악했기에, 얼마나 이렇게 죄된 모습에 살았기에.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이 의로운 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하시죠. 구약에 보시면은 이 성경에 이제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 이 아쉬라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차타크라는 그러한 형용사,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형용사 이제 합하여서 그렇게 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타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형용사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절대적인 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처음부터 타고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여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력하여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력하여서 의롭게 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 사람은 완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비록 죄인이었고 잘못을 저질렀고 옳지 못하다고 하여도 그런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차타크라는 말씀, 아시와 차타크가 나온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의인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 노아가 아까 말씀하신 차타크라는 말씀은 그 노아라는 사람이 완전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든가 처음부터 타고난 태생이 완전히 성스럽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그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건 노아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말씀에 노아의 족보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 노아의 족보는 노아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셈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셋의 그런 그 아들의 그런 그 후손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완전히 합하여지는, 그러니까 죄악에 완전 물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죄인이라는 모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차타크, 그렇지만 그러한 죄 속에 들어가서 그 물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의인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근심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악하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여질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정말 죄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한탄하신 모습이 저기에 있는데요, 저런 모두가 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향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에 아무리 악하여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될까,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참 우리가 하나님 믿기 참 어려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요 정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때에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을 찾고 계신가? 왜 이런 의인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딱 묵상을 하다 보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악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은 악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악은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의인의 모습이 보여야지 악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지 죄가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죄가 고백이 안 되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고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죄가, 나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바라졌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 속에 내가 살았군요. 지금 유다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 악이. 그래서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유다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2절 말씀에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맹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떤 이제 서로 악유를 하잖아요. 아니면 서로가 어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극하게 이제 내가 이게 정말 맞는 건데, 이게 진실인데, 이게 진리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둘이 이제 마음이 이제 안 맞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겠다, 무엇을 갚겠다 얘기했을 때 그 갚겠다라는 모든 것들은 꼭 100%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된 것,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저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지키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 맹세라고 해요. 악이 왜 무서운가 하냐면 거짓 때문에 무섭습니다. 거짓된 모습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그 은혜를 통하지 않는 그런 거짓 때문에 이 악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저렇게 거짓 맹세를 하였던 너희들에 대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악이 왜 무서운가, 왜 악에 이제 구별돼야 되냐면 이 악은 이 영적인 무감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 악은 영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잘못했다고 때려요. 근데 그들이 그 잘못한 것을 때렸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아픈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여서 징계를 받아도 그들은 그 징계의 그 고통을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증이 있습니다. 무감각증. 이게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이제 여기도 산이 많지만 이제 피닉스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은 이제 항상 매년 저희가 가서 이제 수련을 해요. 근데 항상 걱정이 무엇이냐면 그가 8,000피트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다녀오시면 항상 골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만큼 높은 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올라가시면 먼저 두통 때문에 참 고통을 하시고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공기의 그런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아파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 40층 높이에서 밑에를 딱 보시면은 아무 느낌이 없으신 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짜릿하고 무섭고, 지금 그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그 영화 속 요즘 이제 3D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내려갔을 때 그때 막 그냥 찌릿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병원 가보셔요.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것도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때렸을 때 맞았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막 맞잖아요. 그랬을 때 안 아파.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때렸는데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하나도 안 아파. 정말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치셨어요. 어느 정도 치셨냐면 그냥 완전히 그 나라의 땅에 흉년을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흉년을 완전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흉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네. 이건 성경에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하나님께서 계속 어느 때는 깨우치시려고 하나님 한 대 치셔요. 인생에서 한 대 치세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은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울부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는데 이거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환경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것을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울부짖으셔야 돼요. 그렇게 막 혼내시고 하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면, 느낌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악한 겁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악한 모습 속에서 의인을 보고 깨닫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든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악인을 표현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다,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그 모든 형편을 딱 결정지어서 정의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저기에서 말하는 겨가 뭔지 아십니까? 빈 깍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아무것도 그래서 저 말씀의 이 악인의 겨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겨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삶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가치 있게 좀 밸류블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사세요? 가치 있게 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계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은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살고 계십니까? 겨와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을 알맹이가 없으니까 키질을 하니까 바람에 조금만 나라도 다 밀어내잖아요. 이런 무가치한 것, 악한 것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 악한 것이 그 당시에 모든 그러한 그 알맹이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있는다고 하여도, 그 당시에는 같이 있는다고 하여도 무가치한 것은 정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키질을 쫙 높이 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쭉정인지 알맹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쭉 올렸을 때에 그가 진짜 알맹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다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혼자서 답을 해보세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이제 또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좀 연구를 했으니까 제가 심플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심플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는 잘 믿으시면 돼요. 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이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푹 박힐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계속해서 리프렉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의롭은 사람이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통받잖아요.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시편 27편 24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무엇을 해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지라도, 고통을 받고 정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데도 의인이 되기 싫다 하시는 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돌봐 드실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인들의 가장 멋진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정하신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저 말씀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그래서 의인의 모습에 대한 그 4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인의 모습에 그런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우리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질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이제 알았습니다. 악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또한 168시간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아니면 예레미야 시대처럼
악한 것이 관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악한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받고 그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